요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대원에 나와서 공부도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서 급한 그 문자가 카톡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얼마나 급한가 싶어서 문자를 넣었더니 호흡 곤란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119를 불러서 응급차에 이대 목동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옆에 계셔서 바로 불렀고 응급차를 또 집 바로 밑에가 119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와서 그 응급조치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졸지에 그냥 천국 가실 뻔했어요. 간발의 차로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대 목동병원에 이제 신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문안이죠.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옛날에도 그 목사님이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반신을 전혀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돼서 한 6개월 이상을 병원에 누워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언제 뇌경색이 왔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신학교 신대원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는 뇌경색이 아니라 뭘로 왔어요? 폐로 온 거예요. 이 피가 이제 이분이 조금 상태가 양호해지셔서 당신 그 목사님 그 가게에 그 가문에 그 흐르고 있는 이 대물림의 질병의 모양을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아버님도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뭐 거의 움직이지 못해서 가족을 어머님이 부양을 하고 그 자녀들은 다 고생스럽게 하고, 형님도 또 중풍 뇌경색으로 또 떨어지고 누워 계시고, 또 이 목사님도 쓰러졌는데 하나님도 그 형님하고 아버님은 못 고쳤지만 하나님의 종이라서 하나님 쓰시려고 다시 회복을 깨끗하게 시켜주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뇌로 간 게 아니라 이 피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죠? 끈적끈적하게 탁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주간에 장례식을 2번 치르고 뭐 결혼식 1번 치르고 뭐 교회 뭐 총회하고 막 굉장히 좀 바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이게 폐로 피가 가서 피가 순환돼 폐에 피가 공급이 안 돼 버려.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와 버려. 심장이 안 되고 코 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드님도 이제 30세 조금 넘었는데 그 아드님도 20몇 세부터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 가문에 흐르고 있는 질병의 유전이 질병이 이렇게 유전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질적인 질병이 대를 이어가면서 흘러내려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대를 이어서 어느 가정에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원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우상 숭배 죄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조상이 죄를 지으면, 특히 우상을 섬기면 자기 본인은 물론이고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 재앙이 흘러내려간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선조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어서 불상 앞에가 절하고, 또 불교 안 믿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제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여간 모양은 다르지만 다들 어디 앞에 절한 겁니까? 우상 앞에 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뭘 짓고 산 거예요? 죄 짓고 산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 가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가교에 흐르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저주와 재앙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3, 4대 이상 믿은 가정은 그런 것이 거의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 1, 2대 믿어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뚜렷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우상을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섬기고 할머니도 열심히 불리에 가서 불공 드리고 뭐 이래 했는데 저희 아버님도 배 아파서 돌아가셨고요. 67세에 한 10여 년, 한 10한 몇 년을 누워 계시다가 일을 제대로 못 하시고 어머님도 또 배가 아픈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누님들도 세 분이 있는 두 분이 배 아픈 병으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저도 배가 아파서 결국 위암으로 가서 10년 동안 밥을 못 먹고 극심한 고통 중에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러한 저주가 내게 왜 임하는지 모르고 정말 공부해야 될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저에게 그러한 불치의 병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저 좀 빨리 데려가려고 제가 10년을 밥을 못 먹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루에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온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 40일 금식, 21일 금식, 열흘 금식, 뭐 일주일 금식 이런 금식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식을 해가면서 제가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 제가 은사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금식하다 죽으면 지옥 안 가겠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통 중에 수많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제가 병 때문에 22세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저의 그 끔찍한 그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그 질병이 저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질병의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끊임없이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잊게 하셨는데 말씀을 읽을 때는 고통을 못 느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순간은 제가 고통을 느낄 수 없었어요. 신기합니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래 제가 말씀을 밤이 새도록 약 3, 4년을 밤을 새도록 말씀을 읽었어요. 밤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기도를 뭐 7시간, 10시간, 13시간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었어. 왜? 그럴 때는 안 아프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연단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 저를 연단했다기보다도 근본적으로 뭐에 있다고요? 조상들의 우상숭배. 저도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말이지 꾸벅꾸벅 절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선조들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그래서 저주의 형태로 무서운 질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때 이러한 질병이 오는 것은 조상의 우상 숭배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가르쳐줬다면 저는 10년의 고통이 아니라 좀 고통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왜 이런 극심한 고통과 저주가 따라올까요?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가문에 그 어느 한 일생의 전 영역에 걸친 갖가지 재앙을 몰고 오는 저주의 영들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갖가지 재앙을 몰고 오고 저주를 몰고 오는 여러분 저주 영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찾아와서 저처럼 고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적인 재앙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파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가정 파탄이 나기도 하고, 자녀가 탈선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부분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박, 동성애, 폭력, 알코올, 마약 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런 거 무서운 거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을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말씀 못 믿게 만듭니다. 또 주의 종의 말을, 주의 종의 인격과 그의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사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같은 빼어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 줬는데도, 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고 가지고 왔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벌을 받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문제였어요? 쓴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귀에서 속삭이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말을 더 크게 본 겁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 나라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이 세 나라가 삼각 편대를 이루고 연합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세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명 선지자 야하시엘, 여러분 이름도 생소할 거예요. 야하시엘이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삼각편대를 이루고 오는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을 나가서 맞서서 싸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 3개국이 연합한 군대를 맞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주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나가서 싸우면 누가 책임지실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을 보면 이거는 자살골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누구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앞에다가 뭘 세웠어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 가운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복병을 주셔서 그 삼국 연합 군대를 그냥 일순간에 쳐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호사밧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지금 환경을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준 야시엘을 말하는 거예요. 야시엘이 마주보고 나가세요. 왕이시여 마주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는 누구를 신뢰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준 선지자 야실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라? 그 여호와께서 보내진 선지자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보면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이 우리나라 말 번역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써놨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제가 안 읽고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런 쓴독을 뿜어내는 뿌리가 너희 중에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이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은 그 원래적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런 쓴독을 뿜어내는 뿌리가 너희 중에 결단코 뭐 하지 않게 하라고?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such bitter pois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쓴독, 그 말이에요. 그런 쓴독이란 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쓴독이란 말은 18절 전반부 말씀을 받는 말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불신과 사망의 독을 말합니다. 그런 쓴독이 뭐라고요? 독이에요. 독. 어떤 독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독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사망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쓴독이 너희 안에 뿜어나오지 않도록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죄, 곧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독을 내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쓴 쑥의 뿌리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쑥의 그냥 쓴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마음에 쓴 뿌리가 돋아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길까요? 경히 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 삶은 여러분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많아요? 대답을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서 뭐가 돋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쓴 뿌리, 쓴 독이 나와서, 그 독이 뭐예요? 사망의 독이에요. 저주의 독입니다. 뭐하게 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도록 유도해가는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쓴뿌리가,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그 사람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가면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데 자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 계속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독입니다.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숭배죄로 인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런 말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거야. 나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뭐가 생기면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좀 어렵습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NIV 성경을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번역해 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번역본을 시작.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비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마른 땅뿐만 아니라 젖은 땅에도 저주를 불러올 것이다. 아멘.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크게 마음에 위축됨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히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자기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끝부분 시작. 이것이 마른 땅뿐만 아니라 젖은 땅에도 저주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는 이미 심판받은 땅이에요. 메마른 땅에 여러분 식물을 심어도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않아요. 그건 이미 심판받은 고통의 땅인데 그 땅뿐만 아니라 어떤 땅까지도 젖은 땅까지도 저주를 불러. 젖은 땅은 여러분 촉촉한 땅이니까 씨앗을 뿌려서 얼마든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쓴뿌리가 돋아나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때로 마음대로 살아도 내게는 축복이 올 것이고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마른 땅은 물론이고 어디에까지도 젖은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엎어서 저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도 씨를 뿌릴 수 있는 땅마저도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쓴뿌리가 도대체 뭐길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고 경성하지도 않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일까요? 쓴뿌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종들이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의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바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독소를 뿜어내는 쓴뿌리, 그 실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고 또 갖가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에요. 그의 실체가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의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서 쓴뿌리라 할 때 이 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쓴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피크리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딱 4번 쓰였어요. 4번 쓰였는데 다른 데서는 다 3군데서는 악독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만 쓰다는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이해 갑니까?
신약성경에 이 쓰다는 이 단어는 피크리아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는 신약성경 딱 4번 쓰였는데 오로지 히브리서 여기에서만 뭘로 쓰였어요? 뭘로 번역이 됐어요? 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다 무슨 뜻으로? 악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특히 에베소 4장 31절에서는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같이 쓰였느냐? 악의, 분노, 원망, 난폭함, 그런 단어들과 병렬구로 쓰였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니까 악독이란 말과 노함, 분냄,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가 병렬구로 쓰여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독으로 번역된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는 악의와 분노와 원망과 난폭함의 의미도 그 속에 뭐가 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라는 것은 무슨 뿌리예요? 사실은 모든 악독의 뿌리인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요. 여러분 악행의 뿌리가 되는 것,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쓴뿌리. 아까 쓴뿌리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 고쳐야 돼요? 다른 번역처럼 하면 악독의 뿌리. 왜? 다른 곳은 다 뭘로 번역됐으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악독으로 번역됐어요. 여기에서만 성경 기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 뭘로 해놔야 돼요? 악독이라고 하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한글 번역자가 쓴이라고 해놨어요. 영어 번역자도 비터네스 해가지고 쓴이라고 해놨어요. 비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 의미보다 악독이라는 의미예요. 강팍함, 굳어진 마음, 그 다음에 원망, 난폭함. 여러분 마음속에 비통함과 원망하는 마음, 막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이 막 솟구쳐 오르는 분이 있으면 내게 쓴뿌리가 상당히 뿌리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쓴뿌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든 악독의 뿌리인데, 그것이 사실은 그 실체가, 그 쓴뿌리의 실체는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미움과 난폭함과 비통함을 불러일으키는 뿌리가 있는데, 그게 영의 실체예요.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단지 쓴뿌리, 결과만을 얘기해 준 거예요.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쓴뿌리의 양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뿌리라고 했지, 그 쓴뿌리를 도단하게 하는 것은 어떤 실체다?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쓴뿌리의 실체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쓴뿌리 열매는 단지 이것뿐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뭡니까? 괴로움과 더러움이에요.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요, 삶의 환경이 괴로워져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펼쳐져요. 그리고 나는 원치 않아, 난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삶을 살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두 가지, 첫 번째 열매는 괴로움인데,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이 괴로움을 벌라,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것을 표현할 때 썼어요, 이 단어를. 귀신에게 뭐 받는 거? 고통받는 거. 이걸 괴로움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귀신이 역사해서 괴로운 문제들,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귀신이 막 갖다 주고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됐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먼저 이루어져야만 육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이 영적인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환경 어지럽히고, 파탄을 가져다 주고, 질병의 저주를 가져다 주고, 되는 일이 없게 만들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런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것을 가져다 주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존재. 이걸 쓴뿌리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이 전개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쓴뿌리가 계속 박혀서 끊임없이 자살하라고 충동을 주는, 그걸 못 이기면 죽는 겁니다. 예. 그리고 쓴뿌리의 또 다른 열매가 뭐예요? 더러움이에요. 이 더러움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더러움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생기는 더러움. 그래서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거꾸로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서 1장 8절인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회복하는 듯 할 때, 육체를 더럽히며 할 때 이 육체를 더럽히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난잡한 성행위. 정상적인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부부 관계 이외의 다른 성적 모든 관계를 바로 이 육체를 더럽힌다고 유다서 기자는, 유다는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런 더러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어둠의 영이, 이 더럽게 하는 이 쓴뿌리 영이 계속 그 사람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계속 악이 악을 낳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계속 악이 악을 불러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요. 근데 쓴뿌리가, 그 마음의 악한 영이 그것을 철저히 차단시킵니다. 그걸 방해해버려요.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깊이 일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치가 낮은 거예요. 진짜 존귀하고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데, 그걸 가치를 아주 낮추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뭐 복권 사러 가고 뭐 이런 거, 돈 버는 거, 뭐 영뚱한 데 정신이 쏠리게 만들어요. 그 실체가 바로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쓴뿌리를 제거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항상 그 모양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광야를 몇 년 돌았어요? 40년. 바로 그들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돌지만 그들이 목적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쓴뿌리를 돌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헌금도 이렇게 하는데, 전도 이렇게 하는데 복을 안 주냐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쓴뿌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심을 더럽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을, 영적인 우상을 마음에 들여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초적으로 뺏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초적으로 뺏어가는 아주 더러운 존재가 이 쓴뿌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제거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걸 뿌리채 뽑아야 돼요. 왜 성경은 뿌리라고 했냐? 깊이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육체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뽑히지 않아요. 1년 된 나무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된 나무 금방 뽑을 수 있어요. 한 5년 된 나무를 금방 뽑을까요? 5년 된 나무. 5년 된 나무는 좀 제법 힘들겠죠? 한 30년쯤 뿌리를 박은 나무는 그건 어떻게 돼요? 포크레인 동원해야 돼요. 그러므로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숨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이거는 영어 성경에 단락별로 나와 있는데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이 한 단락에서 메인 주제가 뭐냐면 너희 중에 혹여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누가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 14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홀리네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 못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계실 주는 보실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너희는 돌아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 천국 가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쓴뿌리가 그 사람에게 더러움을 입혀서 결국 더러운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6절에 또 다른 불의를 얘기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어떤 망령된 짓을 했어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잃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회개를 했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줬다 못 줬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신령한 믿음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이런 사람도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불의를 얘기하는데 뭐가 없는 사람? 거룩함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영적 가늠도 포함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신령한 믿음을 세상 것과 맞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대목이 뭐예요? 사람들은 쓴뿌리를 마음의 상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쓴뿌리가 마음의 상처로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를 갈 수 없다. 천국을 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쓴뿌리를 간단히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대한 것으로 다뤄야 되겠습니까? 이 중대한 것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표준 새변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이 있어서는 어디를 못 가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뉴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을 너희 가운데 쓰디 쓴 쑥과 같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이처럼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영혼을 영원한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쓴뿌리를 너희 가운데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우리 안에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축출해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발버를 세고 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쓴뿌리를 쓴뿌리 약한 영을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마저도 이 강한 자를,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셨지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강한 자를 축출했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 가운데 실제로는 계속 쓴뿌리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쓴뿌리가 남아서, 약한 영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늘 나라를 거하지 못하도록,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을 접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성 하나 접수했다고 거기다 깃발, 하나님의 나라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을 꽂았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인 마귀를 쫓아냈지만,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 우리 안에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남아서 도살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의 6.25 동란 부산까지 우리가 내려갔잖아요. 밀려갔다가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거쳐서 서울 수복이 언제 이루어져요?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져요. 9.28 서울 수복, 메가드 장군이 시청에다가 태극기를 딱 꼽지요. 그리고 한국의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메가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울은 이제 어디의 영토예요?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대한민국이 다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서울 수복했다고 해서 남한의 공비가 북한 인민군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니죠. 서울, 그 다음에 저 지리산, 저 제주도 이런 데 막 남아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또 밤이면 뛰쳐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소를 훔쳐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마귀를 축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았던 마귀를 축출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남아서, 마귀의 존재들이 남아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를 우리는 한순간에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쓴뿌리와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계속 쓴뿌리를 어떻게 해내요? 뽑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쓴뿌리를, 강한 자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2장 2절에 이와 같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즉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왜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뭐를 헐어버려라, 제단들을,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했다 안 했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가나안 7족속을 내어 쫓고 이 세상의 우상을 다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 오늘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는 절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마음에 세우고 그것들에 절하고 그것을 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세우고 그것을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극렬하게 섬기기 때문에 영적 간음이 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괴롭히게 하고 너희를 더럽히는 쓴뿌리를 뽑아내시겠다, 안 뽑아내시겠다? 뽑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쓴뿌리, 이게 뭐냐? 이 마음의 쓴뿌리를 도달하게 하는 이 마음의 우상.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뭡니까? 또 명예, 권력, 좋은 직장,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이러한 자기의 마음의 우상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우상의 재단을 하나는 헐라는 거예요. 마음의 재단의 우상을 헐어버릴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뭐 하겠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헐지 않고 마음의 우상을 계속 드리면 우리 마음의 쓴뿌리는 계속 힘을 얻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쓴뿌리를 우선적으로 뽑아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헐어버려야 된다? 마음의 우상을 재단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다음으로 쓴뿌리를 뽑아내려면 다니엘처럼 10조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쓴뿌리를 뽑아내려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특별히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설교에 말한 것처럼 이 많은 이 질병의 저주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밥을 못 먹고. 근데 제가 그러한 수많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40일 금식 첫 번째 했을 때 질병의 저주가 더해서 떠나갔어요. 40일 금식을 두 번째 하니까 저에게서 혈기가 떠나갔어요. 40일 금식 3번 했는데 떠나가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 21일 금식을 2번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저에게 떠나갔어요. 그 뒤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저의 경우를 보니까 쓴뿌리가 질긴 놈입니까? 안 질긴 놈입니까? 이거 아주 질긴 놈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쓴뿌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저희 가르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금식과 기도로만 그것을 내쫓았는데 여러분은 새로운 우리가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피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권세. 우리가 예수의 피권세를 이용해서 기도하면 돼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회개기도문. 바로 그 회개기도문은 계속 뭐가 나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계속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바로 그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약해진다? 쓴뿌리의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말씀을 위반하면서 살 때는 아무리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기도를 해도 안 통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면 우리도 어디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해야 못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의 피 하면서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삶이 어둠 가운데 삶을 살면 그 예수의 피는 아무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힘을 잃고 계속 예수의 피를 외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 쓴뿌리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쁠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우리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불이 들어가지요. 예수의 피로 계속 녹이지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쓴뿌리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육체적인 저주, 질병의 저주, 또 환경의 저주,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저주, 이런 저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저주는 여러분 신앙적인 저주예요. 영적인 저주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생활 못하게 해요.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말씀을 들어 또 판단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말을 비판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은혜 받는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그 양상이 영적인 건데, 영적인 쓴뿌리인데, 이런 것 쓴뿌리를 완전히 우리가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쓴뿌리를 완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열조의 우상 숭배죄를 자백함으로 또 마음의 우상을 다 우상의 단을 헐어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피를 바르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든 쓴뿌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저주와 재앙의 원천인 쓴뿌리를 철저히 뽑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